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 기도에서 만납시다. 그건 대답 안 하네. 서로 인사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특별 기도에서 만납시다. 내일부터 우리가 이른 양 찾기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겨자식 코너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 갇힌 청년을 면회 갔어요. 이 청년의 혐의는 뭐냐면 자동차 절도를 하다가 붙잡혀 갔는데 그래도 그 청년이 너무 안 됐으니까 목사님이 면회 갔어요. 그래서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나오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잘 도와줄 테니까 염려 말고 잘 있다가 나와라. 그랬더니 이 자동차 절도범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대요.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를 도와주시다니요. 자동차 절도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어떻게 도와주신다 그러세요. 그러더래요. 이 청년은 목사님이 도와주겠다는 것을 자기 도둑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말로 이렇게 오해한 거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너무 못마땅하고 보기 싫어서 맨날 구박하고 핍박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가요 한참 오랫동안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정말 참아내면서 찬송가 342장을 다 부르면서 너 시험을 이겨 뭐 있잖아요. 그걸 부르면서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 어머니 전도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이제 어머니도 교회 다니셔야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안 나가. 매일 내가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교회 가서 내 욕만 하기 때문에 그래 난 교회 안 나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봉은 교회 집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며느님이 어떻게 시어머니 욕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내가 언젠가 교회에서 뭘 하나 싶어갖고는 몰래 쫓아가 봤더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며느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 너 시엠을 이겨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내 시엠을 이겨 늘 새 힘을 얻고 이렇게 부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을 잘못 들었어요. 시험을 이기라고 찬송한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이기라고 한 건데, 그거를 잘못 들어서 그 며느리를 아주 미워하고 자기 욕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폴란드 태생의 위대한 과학자인 마리 퀴리가 있죠. 이 마리 퀴리, 이 퀴리는요, 말하자면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해서 인류 최초로 여성 노벨상을 탄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벨상을 탈 때에 하나만 탄 게 아니에요. 물리학상과 화학상 두 개의 노벨상을 탄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과학자죠.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 퀴리는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 막내로 태어나서 자기가 자랄 때에 그 서운한 게 어머니한테 대단히 많은 서운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를 안아주지 않고 입에 뽀뽀도 해주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서운했는데 근데 왜 어머니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이 마리 퀴리의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한참 지나서 어머니가 왜 자기를 안아주지 않았는지, 왜 입 맞춰주지 않았는지, 뽀뽀해주지 않았는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전염성이 강한 결핵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결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예전에는 결핵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결핵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이 마리 퀴리를 끌어안아주고 또 입 맞추고 그러면은 아이가 병에 걸릴까봐 그 엄마가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자라면서 마리 퀴리는 자라면서 엄마가 왜 나는 안아주지도 않고 다른 엄마들처럼 안아주지도 않고 왜 뽀뽀해주지 않고 그러냐 서운해했던 거죠. 예? 여러분 마리 퀴리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자기 자식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자라는데 얼마나 예뻐. 저도 참 예전에 저희 아들이 자랄 때 우리 특히 막내 자라는 게 아깝더라고. 아유 그만 자랐으면 좋겠어. 막 나이를 먹는 게 아까워. 그 어렸을 때는 막 뽀뽀해주고 막 그랬는데 크면 뽀뽀도 못하게 하잖아요. 예? 제가 뽀뽀를 100번 저축해놨는데 커버리니까 뽀뽀할 수도 없어. 그렇게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자랄 때에 안아주지도 못하고 뽀뽀해주지도 못하는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해와 배려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거기 보면 무엇을 질문했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물읍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맹인에 대한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 부모가 죄를 졌던지 그 자기가 죄를 졌던지 했기 때문에 그가 맹인이 돼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응보.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다.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런 것이 정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것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좋지 않은 일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벌 받아서 저래. 벌 받아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늘이 벌을 내렸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사업이 형편이 안 좋아지고 사업이 망하는 일을 겪고 또 그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그것도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유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러다가 왜 이렇게 저렇게 망하냐? 왜 저렇게 안 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맹인이 죄된 것이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벌받아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벌 받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병이 왜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내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 사업이 왜 망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꾸 부정적이고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판단을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참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옛말에 머리 아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낚시꾼한테 언제가 기분이 제일 좋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옆 사람이 낚시를 할 때 큰 월척을 낚았을 때 그것이 그냥 그 낚싯바늘에 똑 빠져서 도망갈 때 그때 그냥 기분이 너무너무 좋대. 그냥 고소하게 너무 고소하대. 여러분,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옛죄의 본성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보면서 뭐 때문에 잘못됐고 뭐 때문에 저 사람 벌 받았다고 왜 그런 얘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 주어지는 그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게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낮이 지나면은 밤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긴박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예전에 내가 힘 있을 때 열심히 할 걸.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 일하라 저 일하라 막 일을 많이 2개 3개 맡기면 그게 너무 짜증나고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그냥 요리조리 안 한다고 하면서 그냥 어쩌다가 그냥 어거지로 끌려다니면서 할 만한 것들만 몇 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은퇴하고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때가 되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일 맡겨주시고 은혜 주실 때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으로 맹인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그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제자들을 벗어나게 하신 후에 직접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치유하신 그 방식을 보면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일로 그 눈을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맹인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멋지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와 감탄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치유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거센 풍랑도 다 잠잠케 하신 분 아니에요? 그냥 맹인에게 눈을 떠라 해도 떠지는데 그게 좀 더 좀 사람들에게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냥 멋지게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게 하고 그냥 강렬한 빛이 임하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딱 눈을 떠라 뭐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할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갖고는 더러우라. 침을 뱉어 갖고 그걸 만들어 갖고 그 눈에다 발라버려.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그걸 그 자리에 있다면은 제 눈에 만약에 침으로 뱉은 걸 바르려고 하면은 더러워서 도망갈 것 같아.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니까, 날 때부터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게 뭐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하는 대로 그냥 내비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맹인이 길을 걸어 다니고 가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끔 가면은 정말 이 맹인이 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 길 다닐 때마다 요즘 같으면은 이제 보도블록에다가 이 안내 점자판을 바닥에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의지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놨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실로암 못으로 가라 하는 것도 이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흙을 눈에 바른 것도 참 비위생적이고 그거 뭐 바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걸 바르고 나서 또 실로암 못까지 가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더러운 걸 얼굴에다 붙여놓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왜입니까? 지금 맹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그는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적이 언제 임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 당사자가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할 때,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못 받아요. 내가 거기에 응당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 안 가면은 그 사람 눈을 떴어요? 떴을 수 있겠어요? 뜰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기적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말씀대로 안 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정말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은 맹인이 정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막 사람들마다 붙들고 나 눈을 떴습니다, 나도 보게 됐어요 하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다른 사람도 다 보고 있는데, 다 보잖아요. 다른 사람, 눈 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눈 떴다고 얼마나 그냥 난리법석을 떨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확 불어넣어 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유성에 살았는데 유성 탕거리로 나아가서 그 탕거리를 확 뛰어다녔어요. 막 뛰면서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어요 막 하면서 막 왔다 갔다 그랬어요. 아마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저는 미쳤네, 저거 미쳐갖고 저렇게 뛰어다니네, 그럴 거예요. 그처럼 이렇게 처음으로 정말 실로암에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거기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어땠을까요? 그냥 좋아서 나 눈을 떴습니다, 나 보게 됐어요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알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다. 그래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 맹인을 알던 사람들이요, 야, 어떤 뭐 정신 나간 사람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 사람이 나 눈 떴다고 막 춤추고 막 사람들한테 붙들고 막 얘기하고 그런 모습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뭔가 했더니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우리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냐 했더니, 또 어떤 사람은 야, 맹인이 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아유, 그 사람 막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인가 보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그냥 갑론을박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이 주어져도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자신들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통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냐? 저 사람 맹인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가 자기가 그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맹인이 가서 내가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 그 맹인이었네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기적을 믿지도 않고 아이고 그 사람 아니라고 하던 사람들이 직접 맹인이 얘기하니까 그제 가서 그걸 보고는 그럼 너 눈 어떻게 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온전히 그것을 믿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교회에 그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계세요. 전도를 진짜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한 해에 9,456명인가 뭐 이렇게 전도하시던 1년마다 그렇게 하시던 분이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4대 독자 집안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4대 독자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5대 독자. 더 이상 못 낳았어요. 5대 독자인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정에. 이 5대 독자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다 나았지가 않아요. 아직 애기인데,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아무리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도대체 고쳐질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의 전도를 받았는데 이 안강자 권사님 이분이 그때 당시 예수 안 믿을 때 얼마나 완고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 자식에게 어떤 불행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교회만은 절대로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4대 독자인 남편도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절대 우리는 안 나간다.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위험 수위를 아예 넘겨버렸어요. 자식이 이제는 풍전등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그동안 예수 믿지 않겠다, 절대로 교회 안 다니겠다 한 이 안강자 권사님이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래.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 눈물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그 뒤로 아들이 점점 병세가 호전되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 호전되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완전히 치료돼서 퇴원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교회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분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들 고쳐주면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나왔어. 퇴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면 자기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안강자 권사님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자기 남편도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냥 몰래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알게 되고 남편이 결혼 이후에 한 번도 자기한테 손찌검한 적이 없는데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막 이제 이혼하자 하면서 쫓아내더래요. 그런데도 그 참고 교회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구타받고 이혼 요구를 받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받고 아주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 아들을 5대 독자 아들을 등에 업고 길거리로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권사님의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뭐냐면 남편이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거기에서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4층까지 그냥 울면서 겨서 올라왔더래.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성령 경험을 먼저 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아주 열심을 내는 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강자 권사님이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할 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도 하고 자기를 막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정말 얼굴이 막 만신창이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때렸던 깡패가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그 깡패가 전화 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매일 그렇게 두드려 패고 그래도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권사님 말하자면 권사님의 얼굴은 내가 눕기만 하면은 내 앞에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한교회 등록하고 거기서 열심히 훈련받고 그 다음에 신학도 했어요. 신학을 하고 필리핀 선교사를 갔어요. 필리핀 선교사의 김기영 선교사가 바로 안강차 권사님을 때려서 그렇게 때렸던 그런 깡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그러한 기적을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이 땅에 퍼져나가고 선한 영향력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미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도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맹인은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매주 진솔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맹인을 아는 사람들, 그 보면은 이웃 사람들과 그 맹인을 아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베풀어준 그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들에게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 은혜를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맹인의 삶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주인공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삶에 오셔서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체가 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 그런 주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닥쳤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